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예요. 손홍민이 아니고요. 손흥민이더라고요. 이 손흥민 선수는 지금 현재 일주일에 주급을 주마다 돈을 받는데 3억 4천만 원이 주급이고요. 연봉이 265억을 받는데 올해 다시 아마 재계약을 통해 주급이 한 4, 5억 정도 되고 연봉이 300억이 넘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인정받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런던에 속한 런던의 토트넘 구단에 속한 공격수예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그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손웅정 씨가 기록한 자서전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바로 독일에 가서 독일의 축구 선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그와 함께 있으면서요 그를 뒷바라지하고 그를 길러낸 것을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도 이야기하기를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손웅정 씨가 그의 책에서도 말하기를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라고 말해요. 이 손흥민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어려서 이혼한 걸로 알고요. 그리고 이 손웅정 씨가 손흥민 선수는 종교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 기도한다. 근데 그가 무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손흥민은. 근데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서울 영광교회에 집사로 다닌다. 그렇게만 알려져요. 여튼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세계적인 공격수, 우리나라의 자랑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된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가 됐든 장성한 자녀들이 됐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게 길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모된 자들의 공통적인 관심과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손흥민 선수 같은 자녀를 기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의 밝은 빛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길러낸 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회의적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도 모세의 부모가 그를 몇 달 동안 길렀느냐? 석 달 동안 길렀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석 달은 그 금방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어린아이가 그 시간을 기억할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어린 자녀들을 길러낸다는 것,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공통된 부모들의 고백이 뭐냐?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을 향한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만 가도요, 여러 다른 교육들,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가면 뭐 말할 것도 없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자들과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과의 그런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공통되게 우리의 고충인데, 오늘 성경은요 모세가 그의 부모에 대해 석 달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모세처럼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히브리서 11장 23절은요. 짧게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가 탄생할 당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걸 숨겼느냐? 아이를 낳는데.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배경이 돼요.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느냐?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을 다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함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마른 이삭과 그리고 마른 소 그리고 풍성한 충실한 이삭과 그리고 살찐 소로 말미암아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요셉이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하고 어려운 기근 때에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온 백성들, 온 인류를 기근 가운데 구원하는 역사를 행해요. 그래서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낸 것이고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기근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 때 종살이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고센 땅에 애굽의 모든 왕의 가축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삶에 살다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한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본래의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는 아멘호텝 1세라고 해서 이름이 호텝인데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왕의 이름이 투투모세라고 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왕조가 성씨가 이씨에서 김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새로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티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약속이 애굽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로 번성하게 되어져요. 왕조가 바뀐 애굽의 바로 왕 입장에서 애굽의 이방 민족인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달갑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 민족이 많아짐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 가운데 이방에 이주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많아지자 걱정을 해요. 이제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나라가 유대인의 나라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요. 종처럼 취급하고 이것도 되지 않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하기를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산하 제한 정책을 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그런 시기가 바로 모세가 탄생하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아이 히브리인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가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왕의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죽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아들을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길리운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사명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의 부모의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고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모세가 그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본 것이 믿음으로 본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탄생의 감격과 기쁨을 잊지 못해요. 자녀들이 났을 때의 어린아이, 갓난아이, 사실은 갓난아이는 좀 못생기지 않았나요? 이 배에서 쭈글쭈글 해가지고 얼굴도 그렇고 쭈글쭈글한데, 근데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못생겼다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 이뻐요. 그죠? 자기 아이는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부모는, 모든 부모는 착각 속에 살죠. 자기 아이가 다 천재인 줄 알고 자기 아이가 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잘생긴 줄 아는 착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말씀 묵상했지만 제가 언급한 대로 출애굽기 1장 2장이 본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배경이 되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도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동일하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자, 히브리서에는 어떤 아이라고 소개합니까?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다. 출애굽기에는 그 엄마가 아이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생겼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아름답고 잘생긴 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아주 충만하네. 그잖아요? 우리 아이를 잘생기고 아름답게 보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이에 대한 겉모습에 잘생겼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름답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 뭐냐?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한 곳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가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되신다, 그가 우리의 메시아 주가 되신다를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소개하다가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23절,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그의 어머니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소개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소개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성경이 좀 이상하네요. 출애굽기에는 그의 부모가 잘생긴 아이임을,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소개했고,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본문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부모가 보았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누가 보았다라고 잘생긴 것을, 누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면 출애굽기와 히브리서가 말하는 내용과 사도행전이 말하는 내용이 다르네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인가를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설교한, 해설한 내용을 보면 부모가 출애굽기에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본 것, 어머니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으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으로 잘생긴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긴 게 뭡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겼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선하다, 좋다라는 것을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아임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아들을 낳으면 내버려둬야 돼요. 젖도 주지 말고 그냥 자연사하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능력 역사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가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 모세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는 거예요. 주위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버려두고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숨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절망과 부정적인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행하신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의 모습만 그대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려서 자라면서 전혀 학업에 관심이 없다. 그럼 부모로서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를 통한 선함을 바라보고 그 아이의 자존감과 믿음 안에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야,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너는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으니까 넌 어떻게 살래? 한탄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참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든 이미 성장한 자녀든 삶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주어야 하느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말을 격려해주고
그 아이를 믿음 위에 다음 삶의 세대의 삶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을 가진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아름다운 아임을 본 것뿐만 아니라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소개해요. 모세 부모의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할 때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긴 것뿐만 아니라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앞에 소개한 출애굽기 1장, 2장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날 때 예수님 탄생 전 주전 14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애굽은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에요. 오늘날도 애굽에 우리가 이집트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거대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사자상, 사람의 몸과 그리고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몸을 한 스핑크스 상들, 그리고 거대한 신전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얼마나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제국이었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14세기에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들, 파라오라고 하죠. 애굽의 왕들은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왕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왕을 뛰어넘어 절대 명령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이 바로 신적인 존재의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남자아이거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라? 살리라, 죽이라? 죽이라. 신의 명령,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왕의 명령을 따라 아이를 죽여야 돼. 남자아이면. 이게 왕의 백성에 대한 삶의 모습. 만약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길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절대적인 신처럼 생각하는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그들이 길러낸 것을, 양육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애굽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함으로 신앙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보존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역설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 두려움이 돼요. 이런 믿음이 뭐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보이는 힘과 권세와 능력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 험한 일들,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겁내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소개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포로 정책에 의해서 그들을 잘 환대하고 인재들을 바벨론의 제국의 왕의 신하로 세운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의 금신상을 세우고 왕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 왕의 명령을 내려요. 애굽의 바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의 왕도 신적인 존재로 그의 명령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다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만 절하지 않아요. 왕이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악기의 소리에 의해서 신호가 울리면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할 때에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어떤 신이, 어떤 왕이 나의 이 명령과 손아귀에서 능히 건져낼 사람이나 신들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절해야 너희는 산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금신상에게 왕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 어떤 신이, 어떤 왕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에게 신은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 그래 너희들 믿음이 가상하다, 그래 너희는 절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불에 던져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머리카락 한 타락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된 왕 되심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되게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믿음의 용기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된 자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참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기임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처럼 왕의 명령이나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부모의 행동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야, 모세의 부모도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아이를 나일 강가에다 그냥 두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2장에 사용된 단어를 통해 바른 해석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에 모세의 부모가 행한 행동을 성경이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근데 성경에요, 딱 2번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갈대 상자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돼요. 이 상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사용됐는데 히브리어로 테베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방주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테베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말씀 묵상했듯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배방, 편주자에서 넓을 방 편주자에서 배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설교할 때 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배로 한다면 2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동력장치, 노가 있든지 돛이 있든지 그걸 움직이게 하는 동력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그게 배가 되는데,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악의 관향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삶의 공동체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따라 그들이 살도록 만드신 것이 방주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모세가 똑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지. 모세오경이니까 그 모세가 방주에 썼던 그 단어를 모세가 어디에 썼느냐? 모세의 부모가 자기를 상자에 넣은 그것을 동일한 단어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인도하심 앞에 내어 맡기는 행동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뭐냐? 모세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의 주권과 섭리 앞에 모세를 둔 거예요. 바람과 물결과 파도와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 위험의 요소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발견해요. 근데 어떤 아이입니까? 히브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돼요. 그런데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히브리인이지만 자기 아들로 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학문과 지식과 문화를 경험하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릴 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뭐예요? 내 자녀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삶도 죽음도 그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이든 어린 자녀들이든 여러분의 자녀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세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하심 앞에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이 위대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모세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행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 소개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각, 우리의 바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길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이 뭐예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뭐예요? 그의 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장 선하신 완전하심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